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활력그룹에 관한 두 번째 교통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교통을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이 적지 않은 형제자매님들에게 도움되는 방면이 있겠다는 생각에 교통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활력그룹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력그룹에 대한 교통을 처음 드렸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멘, 적극적으로 활력그룹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나는 활력그룹이 뭔지 잘 모르겠고 관심도 별로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떤 태도와 어떠함을 이렇게 볼 때 이런 형제자매님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왜 또 이런 것을 해? 왕부담이야 정말. 교회생활 좀 편하게 하지. 직장생활도 고달픈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몰라도 따라오면 축복입니다. 의견 내지 말고 교회 인도에 아멘하세요. 사역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는 네가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뉘앙스와 영어로 말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좀 더 이해도를 높여 드린 후에 교회와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근래 몇십 년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1984년부터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새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주로 새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땅의 주의 회복 가운데서 여기에 반신반의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형제자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 생활을 떠나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죠. 위트니 스리는 워치만리와 다른 것을 가르친다. 위트니 스리는 갑자기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오늘날 온 땅 6대주에 확산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일 집회 때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반응하였습니다. 뭔가 설교와 신원 혹은 공급과 신원이 혼재된 상태죠. 사마리아의 상태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므로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어버렸죠. 멸시받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역적인 성격의 말씀 전하는 일부 집회 외에는 거의 모든 주일날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원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교회 생활은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증인들이 필요하다. 주님의 그 인격과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새벽 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집회소에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먹으며 어쨌건 주님을 누리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명씩 알아서 다 조를 맞추어서 다 각자 아침 부흥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년 7차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면서 누구나 아침 부흥할 수 있고 누구나 추구하고 누린 그리스도로 주일날 신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과거에는 주일에 교회 전체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집회를 하죠. 주일날. 코로나 이후에는 소그룹 단위로 주일 집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 하나의 커다란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마치 어떤 그 빙하 시대의 매무드와 같이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기도 집회는 교회가 전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기도 집회가 나누어졌고요. 포항교회는 소그룹별로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기도 인수가 과거보다 서너 배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면 우리가 안주했던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식을 도입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릇이 예비될 때 그릇을 채우는 실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레미야 4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왔고 앙금이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서 앙금이 밑에 가라앉아 있고 위에서 볼 때는 맑은 물인데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았다. 찌꺼기가 다만 가라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고난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그릇을 옮겨 담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찌꺼기를 안고 맛과 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맛과 향을 갖고 있다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활력그룹을 세우면 포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력그룹을 세우면 포항교회는 활력그룹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또 활력화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열매가 있게 됩니다. 골격이 서면 골격을 채우는 실제들이 산출됩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형식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활력그룹을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예를 또 들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들이 왜 학교를 갈까요? 첫째는 교사를 통해 학교를 가서 교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 갑니다. 두 번째, 학교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들이 일정 시간에 일정한 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몇 시까지 등교해서 공부하고 휴식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청소하고 클럽 활동하고 하교해서 집에서 과제물을 수행하죠. 이런 루틴을 계속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머리로 배운 지식이 이 몸으로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학생들은 졸업하고 군대 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결혼하여 가정 생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삶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학교가 첫째 지식이 사람을 가르치지만 두 번째 형식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첫 번째는 형벌의 의미가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경중에 따라 수감 생활을 합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형제자매들을 이제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일정 기간을 격리하여 단체 생활 가운데 기상하고 운동하고 노동하고 노동에 대한 약간의 보수를 정립하고 또 청소하고 취침하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삶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삶을 훈련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력그룹을 하면 첫째는 열매를 위한 것이지만 둘째, 그것을 통해 체득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결론에 이제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헛된 생활 방식, manner of life 해가지고 어떤 율법에 따른 그 헛된 생활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피가 그들을 율법에 따른 헛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라고 말하고 2장 12절은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란 말하고 3장 1, 2절은 아내들의 생활 방식은 순결한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장 16절은 좋은 생활 방식을 말하죠. 생활에서 더 전진한 생활 방식, 생명의 영에서 더 전진한 생명의 영의 법. 그러므로 이 어떤 방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을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활력그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활력그룹의 목적. 첫째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 방식을 체득시키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 고기를 얻는 것이라면 활력그룹의 생활 방식, 하나님 사람의 생활 방식은 고기를 잡는 법을 체득시키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활력그룹을 대할 때 무관심해서 안 됩니다. 두 번째, 활력그룹을 불편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활력그룹을 편성하십시오 하면 편성하면 되죠. 섞이세요 하면 섞이시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명단을 제출하세요 하면 제출하면 되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활력그룹을 내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생활을 1, 2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활력그룹의 생활 방식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주님께 반응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다 열매 맺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으로 인해 땅이 다져져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쪼아가 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속에 감춰진 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위로 뻗어나가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어서 앞에 것들을 다 채워 넣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활력그룹은
아주 영적이고 신성한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활력그룹입니다. 우리 속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아닌 것들, 심지어 주님에 관한 것들, 심지어 주님을 위하는 것들,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도 다 주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은 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근데 할 수 없음을 알고 낙심하는 것을 불신이라 그럽니다. 또 할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음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교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 그러죠. 이제 11월 말 활력그룹의 산출까지 소그룹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은 활력그룹을 위해서 전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함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할 때 우리의 장래는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교통이 활력그룹에 대한 무관심과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 활력그룹의 당위성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 되었다면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